예, 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구역공과와 우리 가족 오후 예배 시간을 대신을 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에바 속의 한 여인, 에바는 통입니다. 곡식을 저울에 다는, 곡식을 담는 그 부피를 측량하는 통입니다. 에바 속의 한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오늘 그 원고가 주보에 실렸지요. 그걸 참고하면서 우리 구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에서 10개의 질문을 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바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약 22리터의 곡식을 담는 작은 통입니다. 에바란 22리터의 곡식을 담는 작은 통이다. 두 번째 질문. 온 땅에 존재하는 악의 모양을 에바라고 했는데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온 세상에 있는 악의 모양을 그 곡식을 담는 통과 같이 거기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의 그 악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누구의 집으로 저주가 담겨 있는 두루마리 환상이 날아갔는가? 도둑질하는 자와 그리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을 향하여서 저주가 써져 있는, 안팎이 저주가 써져 있는 두루마리가 환상이 날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7번째 환상인데 그 에바를 가리켜서 온 땅에 존재하는 악의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첫째는 두 가지 답을 얻어야 되는데, 첫째는 도적질과 거짓 맹세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라고 했으니까 죄로 오염된 부패한 온 세상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조그마한 통입니다. 거기에 여자가 구겨져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 형편이 어떻게 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것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꽉 막혀 있는 통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입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돈을 사랑하다가 돈과 함께 망한 사람은 누가 있나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세요. 마치 에바 통 속에 갇혀 있는 여인과 같은 그렇게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인하여서 통 속에 갇혀버린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설교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이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공급하는 이런 참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다른 성도들이 그래 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도태되는 것을, 처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팔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놓으려고 팔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팔고 돈을 손에 잡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잘랐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절반을 내놓고 절반은 집에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거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다 내놓으라고 안 했으니까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돈은 가지고 싶고 명예는 얻고 싶고,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 거짓 맹세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와야 삽비라야, 네가 팔 때는 이거 누구 거였느냐? 팔고 난 다음엔 또 누구 거였느냐? 너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속였느냐? 베드로의 이 말이 떨어지자 너는 돈과 함께 망해야 된다. 이 말이 떨어지자 그의 혼이 떠나버렸다.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저 중동에는 그날 장사 지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한참 있다 또 부인이 옵니다. 부인이 왔는데 또 똑같은 거짓말 하다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에바통 속에 갇혀버렸다 이거지요. 욕심 속에 갇혀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망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은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로마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3년을 예수님께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3년이었지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요. 꾸지람만 들었지요. 그리고 고치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수많은 3년 동안에 그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면은 나는 뭐냐? 한 푼이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거래를 합니다. 그래 이제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이 어떤 사건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이 체포가 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능력을 행사해서 이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어떤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그 젊은 성인의 노예값에 해당이 되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양심이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팔았다. 그 괴로움이 밖에 나가서 목을 메고 죽어버렸습니다. 에바 속에 갇혀버렸다 이거지요. 돈이라고 하는 속에, 명예라고 하는 속에 갇혀버렸다. 그래 에바통 속에 갇힌 돈과 함께 망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요.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걸 많이 있지만은 설교문 속에서 두 경우를 인용을 했는데 누구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가룟 유다, 에바통 속에 갇혀버린 사람이었다. 여섯 번째로 천사로 추정되는 두 여인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통을 들어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버쩍 들어갔고 어디로 데려갔나요? 성경에 신할 땅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 간 그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 간 그곳 신할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세 가지 답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첫째는 신할 땅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으로 함의 우선 니므롯이 하나님 신앙에 반하는 인간 왕국을 세우는 곳이다. 신할 땅은.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은 곳이다. 셋째는 음녀가 심판받을 곳이요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처소, 지옥이다. 신할 땅이 얘기하고 있는 궁극적 표적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옮겨졌다. 통 속에 갇히면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의 통 속에 갇히면은 지옥으로 옮겨진다. 분리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가 되어버리는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스가랴 5장 11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빈칸을 채워보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로 가서?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머물게 되리라. 신할 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천국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에바통 속에 갇힌 자를 위하여서 지옥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온다. 그곳이 너희의 처소가 될 것이다. 통 속에 갇혀버린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영벌의 자리로 옮겨져 있는 에바통 속에 앉아있는 심판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설교문 속에서 찾아보자. 첫째는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에바통 속에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안 되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에바 속의 여인이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재 영적 주소는 어디인지 말해보세요. 에바통 밖에 있느냐? 에바통 속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은 신할 땅으로 옮겨져 버렸느냐?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고 스가랴 선지자처럼 에바통의 정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대신하면서 구역 공부를 하고 가족 공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족 예배에 공부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하나님, 에바통이
통 속에 갇힌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의에 목마른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